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벌써 영상으로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의 필요성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읽어오신 줄로 믿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물러나가서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위기를 또 겪죠. 그래서 할례 사건이 있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결국 혼자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자기 아론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걔를 보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거절된 겁니다. 한 번에. 다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거가 겁난다. 그랬더니 4절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왜 이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데 쉬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 땅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의 백성. 5절에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 이 땅의 백성은 조롱의 뜻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땅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거기서 성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이 이집트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을 때는 벽돌을 이 당시 이집트에서 지능이 많기 때문에 흙을 이겨서 거기다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지푸라기를 넣으면 그게 접착제 효과를 해서 벽돌의 강도가 더 세진대요. 근데 그 지푸라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줬나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지푸라기를 받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젠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지푸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구해서 만들게 해라. 그러나 벽돌 수량은 똑같이 지푸라기를 우리가 줬을 때와 똑같이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그 벽돌 양은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루터기를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뭐냐면 지푸라기 이렇게 싹 베고 남은 그 땅에 박혀있는 그 뿌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 잘려버린 부분. 그 잘려버린 부분만이라도 걷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벽돌에다 넣었던 거죠. 근데 그 그루터기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벽돌의 질이 낮아지죠. 그래서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여기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감독들이 나옵니다. 감독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걸 감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직분 있는 사람들이죠.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기록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들이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벽돌 수량을 제때 못 채우니까 기록원들을 때린 거죠. 그래서 기록원들이 15절부터 21절 보면은 바로 왕한테 가서 탄원을 하러 갑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벽돌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이 수령을 맞추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이게 참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기록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예배드리라고 했다면서 너네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일이나 열심히 해. 니네가 좀 살만하니까 일이 적으니까 그런 예배드릴 생각이나 하고 잡생각이나 들지. 기록원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록원들한테 너희 마치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누가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찾아보니까 모세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또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원망을 들은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는 대로 내가 이집트 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도 하셨느냐?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쳐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지금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구나를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나온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피하고 못한다고 거절했던 모세가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대화를 하시죠. 6장 1절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2절부터 3절 이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 때 열심히 나눴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저번에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죠. 엘샤다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이름을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당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이 몰랐다 뭐 이런 수준이 이런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로서 나타내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인생 가운데 많은 험난한 훈련도 시키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언약을 주시고 자꾸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당신의 신실하실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와는 누굽니까?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장 3장 그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함께 계시는 분. 이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누려야 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욱 좀 더 전능의 하나님보다 좀 더 상호적인 관계, 언약적 관계로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 야훼라는 이름 뜻이 함께 계신다, 존재하신다, 그런 이름을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기 하늘에 떠 계셔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딱 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사시고 어렵게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여호와로서 난 그들과 만나고 싶다. 여호와로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장 2절부터 8절 출애굽기 복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때에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이 편판이라는 얘기 표현이 뭐냐면 이집트 왕들은 뭐 이렇게 자신의 팔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것인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편팔로서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려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나오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모세가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딱 뱀으로 바꾸고 막 손 이렇게 갖다 빼니까 뭐 나병환자 생기고 뭐 나이가 뭐 뿌렸더니 피로 변했네? 얘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뭔가 하나님 이집트의 신보다 더 센 신을 만나고 왔네. 이제 우리를 구원하겠네 해서 기대를 했는데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뭐 기적도 안 나타나고 뭐 이렇게 그냥 일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 일은 더 힘들어졌죠.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그루터기를 다 이렇게 대신 넣기도 하고 지푸라기를 얻으러 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일하는 양은 똑같아지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진도가 좀 느리죠.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진도가 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좀 나눌 내용이 많아요. 출애굽기는. 그 이후부터는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여기가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냐? 이 원문을 창세기 써져 있는 그 문체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지가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주석가들도 연구해서 한 말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얼마큼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했는가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예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부를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니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 10%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자본의 한 90%, 80%를 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의 부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모르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일을
인간 승리를 이뤄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부를 얻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실 현대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노예근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요.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보면서 이 노예근성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힘드니까 불평불만하고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겠죠. 싫다. 아우 너무 힘들다. 여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해방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노예로서의 삶의 근성이 벗어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를 지나면서 증명이 됩니다. 노예들은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만 수동적으로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죠. 맨날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바뀌었으면은 자기가 자기의 이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주체성이 없어요. 뭔가 결정을 못해요.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유를 가진 어떤 인격과 교제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예 근성을 없애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모세여야 하니까 모세가 또 40년 동안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을 갖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같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나누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요. 해방되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이게 노예 근성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이 습성이 노예 습성이 잡혀 있으면 이게 자기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무엇이 진짜 복된 것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힘들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인 걸 몰라요. 우리가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 세상의 노예가 됐을 땐 우리가 이렇게 힘든 노예 근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누구를 섬길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노예 종이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눌려 있거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상처도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6장 9절에 이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6장 6절이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나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한테 전해라고 했는데 전했더니 백성들 마음 상처받아서 말씀을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마음에 큰 아픔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 현실 사회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을 경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라는 말을 언제까지 안 하시냐면 12장 2절까지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하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백성들한테 말해봐 소용이 없거든요. 말 전해봤자 안 들어요. 왜? 마음의 그 삐뚤어진 마음과 그 눈앞에만 자기의 힘든 것만 딱 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잖아요.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지는데 마음밭이 엉망이면요 결실을 못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부패, 우리의 죄성,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과 죄의 그 무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죠. 그다음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맥락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주석가들도 어떤 주석가들도 이게 명쾌한 답을 안 내놓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그냥 코멘트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쓴 사람. 여기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 쓴 사람이 이것을 코멘트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세가 이렇게 부족해 보시면 10절부터 또 원망합니다. 애굽 왕 바로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내보내라 보내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도 근데 이스라엘 내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까?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됐던 핑계 전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라는 그 말을 또 해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이런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저는 코멘트를 주석에 입 삽입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4절부터 30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6장. 그 루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까지만 나오고요. 그다음 레위의 각각의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의 자손들이 나오고 레위 자손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족보가 되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왜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언급이 됐을까요? 첫 번째 누군지 아시죠? 르우벤. 자기 서모랑 간통을 해가지고 저주받았죠.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피해 살육죄를 벌인 그런 나쁜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저주받은 3명의 아들들만 딱 나와요. 그 중에 레위의 자손 중에 누가 있다?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중간에 넣은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28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야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전에 6장 10절부터 12절 어떻게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또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바로한테 말을 전하겠습니까?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애굽 왕 바로한테 다시 말해라. 그랬더니 자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지금 세 번째 똑같이 계속 모세는 뭘 얘기하냐? 전 입이 둔해서 못해요. 입이 둔해서 못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입이 둔한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점점 여러분 보시는 바가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말을 걸 줄 알아요.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보시면 좀 보시면 내가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처럼 만들어 주겠다. 쭉 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5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그 모세의 나이가 이제 나옵니다. 7절에 모세 80세, 이때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나이가 나온 것도 이렇게 부족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7장 8절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
7장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거 저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해봤던 거지 않습니까?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맨 처음 보여줬었죠. 이제는 바로 왕 앞에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뱀이 됐대요. 그 아론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때 바로가요. 그걸 보고 파라오가 현인들과 마술사들,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신하들 중에서 요술을 좀 행하는 그런 이 당시에 마술사들은 관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바로 왕 궁중 마술사 그 마술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마술사 요술을 불렀더니 똑같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 된 그것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복수로 써 있거든요. 히브리 어문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현인들이 던진 막대기들이 여러 개인데 그 막대기 전부 똑같은 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대 다수죠. 하나님이 변하신 뱀과 바로 왕들의 신하들의 뱀들이 쫙 깔려가지고 온 이집트 바로 왕의 왕실이 뱀천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뱀들을 전부 다 삼켜버린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거다. 그래서 뱀이 거기서 나온 뱀과 지금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뱀이 한글로는 똑같은 뱀인데 한글로는 다 똑같은 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다른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4장 3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나왔던 뱀은 이게 나하시랍니다. 나하시라고 해요. 나하시라는 거. 이건 그냥 뱀이에요. 뱀. 여러분 우리 동물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코브라 이런 뱀 그냥 뱀. 근데 7장 8절에 13절에 나오는 뱀은요. 이건 뱀이 아닙니다.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했어요. 이게 타닌이라고 해요. 타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타닌이 뭐냐면 그 바닷가에 여러분 전설이나 신화 같은 데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바다괴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바다괴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괴물. 그러니까 최소한 10m 넘는 악어급 정도의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아론이 그게 이따만한 괴물이 그냥 뱀같이 생긴 용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런 타닌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언서에도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 타닌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괴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닌 그 괴물을 번쩍 물속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휙 던져갖고 그냥 몸을 다 썰어가지고 그냥 다 고기 덩어리로 그냥 다 헤쳐서 새들이 다 뜯어먹게 하는 그런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바닷속 깊은 곳에는 마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로 변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또 동시에 이런 놈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타인이 나머지 바로왕의 막대기로 변한 뱀들을 이 타인들을 다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런 뱀 그냥 보내줘도 될 텐데 일반 뱀 왜 이런 괴물 같은 애를 만들었을까?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이집트 신화에 그 최고신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라 이름이 라예요. 이 태양신 라가요. 그러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서는 12시간 이렇게 순찰하면 그게 낮이고 12시간 지하세계로 밤이 되는 거예요. 이 태양신 눈알이 딱 빠져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태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루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태양신 라가요. 이 태양신 라를 공격하는 괴물이 있답니다. 얘가 이제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아포피스라는 뱀처럼 생긴 괴물이 이 태양신 라가 이제 밤 시간으로 들어올 때, 새벽 시간 들어올 때 아포피스가 자꾸 라를 공격한답니다. 그러면 이 라는 황금 사자의 모습으로 이 아포피스랑 막 혈투를 벌인대요. 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를 이제 이 아포피스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라가 이제 힘이 좀 딸릴 때 이 세트라고 하는 이집트 신이 있습니다. 군신입니다. 군 전쟁의 신. 이 세트가 라를 도와서 아포피스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물리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라, 근데 이 물리친다고 해서 아포피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불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와 세트가 이 뱀괴물, 대단한 이 괴물, 어마어마한 큰 뱀괴물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를 지금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딱 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왕,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바로왕의 두건 모자를 이렇게, 어떤 모자냐면 이렇게 된 모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라에이스라는 장식이 여기 머리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딱 일어선 코브라 모양인데 이게 우라에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뱀 여신, 이집트의 뱀 여신이 우제트를 상징합니다. 우제트, 뱀 여신 우제트, 이집트의 수호신인 우제트. 그러니까 상반신은 여성 몸인데 하반신은 뱀이에요. 코브라랑 섞여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우제트를 머리에 딱 박고, 머리는 이제 코브라 같은 형의 두건을 쓰고, 이 바로왕이 이걸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포피스 같은 괴물, 탄인 괴물을 갖다 딱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오는 이집트를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말씀드렸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전부 통치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신 라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왕이 됐다라고 믿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사실 이런 신화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막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신화를 고대 사람들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자기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면 라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아포피스를 딱 떡하니 등장시킨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세트 같은 애들을 다 동원해갖고 얘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 다 불러갖고, 자, 너 똑같이 빨리 만들어봐. 저거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쫄개들 만들었는데 걔네가 전부 이 아포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타인한테 다 잡아먹힌 겁니다. 이게 신화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집트의 신화가 대로 한다면 파라오가 이겨야 되는데 파라오가 진 겁니다.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개망신.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한 게 아니고 이집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졌네? 그럼 다음 목표가 뭘까요? 파라오 얘죠. 몸뚱아리밖에 안 남은 이 파라오를 그냥 타인 잡아먹고 끝나는데, 안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야, 너 태양신 아들이라며. 그럼 니네 신화대로 하면 내가 만든 요 괴물 한번 물리쳐봐. 못 물리치지? 해쳐봐. 조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는 망신을 망신대로 당하고, 이집트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 수호신 뱀대가리를 쓰고 있는, 이게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7장 12절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 삼켰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발라입니다. 발라. 여러분, 뱀이 뱀을 잡아먹으면 잡아먹었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삼킨다는 뜻을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출애굽기 15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 쓴 사람이 이걸 강조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 바다 나중에 갈라져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이 거기에 다 몰살당해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그 왕 파라오와 그의 나라의 운명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전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구냐를 알려주신 거죠. 이 세상 왕들, 너희 파라오로 상징하는 이 뱀대가를 상징하는 왕, 그것도 내가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삼켜버리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파라오 왕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21민족을 보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한테 강한 손을 친 다음에야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들 놓아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인간들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거든요. 사실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파라오 보세요. 그 벽돌 지푸라기 주지 말라고 하니까 딱 감독들이 듣고 기록 전달해서 히브리 백성들 딱 퍼지잖아요. 이 위계 질서, 권력 구조, 완벽한 사탄의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로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를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문의 종류가 아니고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 쉽게 말해서 귀신들이에요. 영적 귀신들. 그 영적 귀신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상이죠. 이런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삽니다. 오히려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이 다 잡아먹었다 합시다. 중간중간 하나님 인사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혜 아무리 사탄이 자기가 다 지 것처럼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뭘 못해요. 욥기를 보세요. 사탄이 능력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라피드 탈무드에 나오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다, 부자의 그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건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의 모든 재산은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한테 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 딱 하나만 갖게 해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기가 막히게, 왜 재산 나한테 안 주고, 나한테 하나만 할게 안 주고 재산을 왜 청지기한테 주냐, 저 다른 종놈인데, 고민하고 있다. 랍비를 찾아갔대.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더니, 랍비가 그러면 청지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 거 하나밖에 못 간다고 그랬지? 그럼 난 널 갖겠다는 거야. 모든 우리 아버지에서 상속한 너를 내가 갖겠다. 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래. 결국 그래갖고 재산을 다 찾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지기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청지기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지기가 갖고 있는 게 전부 그 아들 거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을 망치는 어떤 애 어떻게 하려고 수작을 부려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네 멋대로 계획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리는 놀라운 지혜로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지 일만 열심히 하다 해도 맨날 뒤통수를 얻어맞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적 지혜입니다. 사탄 따위가 따라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을 하고 끝내실 때까지는 마귀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탄은 정리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소망하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 여러분. 아까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이따만한 뱀 괴물이 나타나고 서로 잡았고, 이게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숨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등 뒤에 숨으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난 내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파라오는요,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파라오, 사탄의 세상, 사탄, 이 마귀 세상, 바벨론, 뭐 이집트는요, 영적 이집트.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라. 이 세상 신이 만든 법대로, 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세운 법대로 살아라. 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절기를 지켜? 그런 거 하지 마라. 시간 낭비라 이것이야. 뭔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를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예배를 못 드린 지 한 달이 됐을 때, 된 이 상황에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예배가 뭔데요?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세상 관점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뭐 예배 안 드리면 좋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시간 나면 그 시간에 딴 거 할 수 있지. 돈도 벌 수 있겠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신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법을 계속 알려줍니다. 시간 낭비야. 예배 시간 낭비야. 절개시키는 하나님 성경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 이 세상 즐기며 살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이며 파라오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현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여호와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로 만나주겠다. 나와 함께 하자.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세상 법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릴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소위 출애굽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어떻게 구원하시고 강력하지만 간결하게 핵심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사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빼내겠대요.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그 다음에 속량해 심판을 해서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겠다 뜻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사들 잘 표시를 해보세요.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그 다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만 쓰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적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의 이 구원의 그림이 그대로 있죠.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에베소서에. 그 다음에 골로에서 1장 13절과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나와요. 물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인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긍휼을 따라 구원하셨다. 디도서 3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대. 똑같죠? 요한계시록 21장 6, 7절 상속으로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림이랑 신약성의 그림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거를 그 청사진, 사람 그 유치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 같이 그림 언어로 나타내신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필수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잡아 먹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시고 내가 여호와로 널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잡아먹이려고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의 그 마귀의 계획이 오히려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계획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길고 유구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를 그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